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락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증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어떤 선교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상에 증거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 사도들의 활동을 본 시몬이 지난주에 그 시몬 마술사가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성령을 주라 이래가지고 그냥 사도들에게 네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거다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사도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전도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옆에 끼고 다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에게 또는 목회자에게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이 통째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쁨을 누구든지 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쁨의 창고를 열어두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창고에 도둑이 들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할 수 있대요.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그 천국의 기쁨을 말이죠. 천국의 보화들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놓고 기다리셔요. 그 자녀들이 하늘 창고에 와서 마음껏 가져가시도록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좋은 것들을 어서 빼가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기다리시고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용하니까 침노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하늘 창고에 침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함으로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침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침노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날마다 기쁨으로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참 사마리아 성에서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한참 충만해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로 내려가래요. 광야로.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궁금해 한 적이 없었던 그 단어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 주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사자. 여기 이 주의 사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주의 사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어떻게 빌립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전달됐을까? 여러분 보통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못하실 것이 뭐 있냐?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못하실 게 없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해석해 보면요 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엔겔로스. 이 엔겔로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잖아요. 천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엔겔로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엔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엔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겔로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엔겔로스는 뭐냐면요 육이 없는 엔겔로스예요. 육이 없는 엔겔로스. 육이 없는 엔겔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이 있는 엔겔로스입니다. 육이 없는 엔겔로스는 뭐냐면 천사예요. 그야말로 육이 없으니까 날개 달린 천사, 하얀 천사 있잖아요. 애기처럼. 오늘도 천사가 2명 왔네요. 애기처럼 생긴 이 천사, 애기로 표현된 이 천사, 이 육이 없는 천사는 하얀 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 있는 천사도 엔겔로스로 표현합니다. 육이 있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엔겔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엔겔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7 교회를 쭉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 에서보드, 사빌라 이 7 교회에 계속 얘기하면서 이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게 엔겔로스입니다. 엔겔로스. 이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기에 있는 이 사자도 엔젤로 표현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주의 성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주의 성령 엔젤 하나님의 천사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엔겔로스는 우리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종 또는 사역자 여기 보면 교회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근데 NIV나 킹제임스는 모두 다 엔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이 훨씬 잘 번역된 겁니다. 이렇게 이 엔겔로스라는 것은 교회의 사자 또는 사역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주의 사자 26절에 주의 사자로 이 기록된 이거는요 날개 달린 천사나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성령을 말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질서를 존중하시고요 그 질서를 사용하시고 비록 답답하고 느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민하는 소리를 들어요. 대단한 이사야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고민했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요 이사야가 응답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하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는 그런 모험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마디 하면 천군천사가 다 할 거를 세상에 그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 안 시키고 사람에게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느릴 수밖에 없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그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잖아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현장에서 아주 실시간으로 막 그 빌립이 막 전도할 때 그거를 막 실시간으로 보고 저기서 전도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막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누가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1번, 2번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지내온 일들을 다 정리해서 지금 쓰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정리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온 빌립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빌립과 함께 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 에티오피아의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종이 외교차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사마리아 앞에 있는 그 길을 거쳐서 지금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에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여왕의 종이 거기 외교차 이게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쩌면 이것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정보를 이제 전도자 빌립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명령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곧바로 에티오피아 4시가 지나는 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 자료를 따져보니까 이 빌립의 사역 배경에 이 빌립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티오피아 4시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그 사람을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삶,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로 표현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하필 지금 가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하나님이 하필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참 즐겁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성령을 받고요. 이제 곧 사마리아 성에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성도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참 재밌게 막 목회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필 지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요 큰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피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드디어 열매가 맺히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성도들과 함께 알콩달콩 사랑하며 이제 한번 살아볼까 했더니 왜 하나님이 하필 지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하나님이 빌립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첫 번째 의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한 현장에 빌립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오직 복음의 영향력만
남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체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빌립이 전한 복음도 좋고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사마리아 성도 중요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그 사람도 중요한데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의 일이 만 가지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떤 일들보다 사람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도요.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요. 5,000년 역사를 그냥 5년 동안 깔아뭉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과 반대로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면 지난 5,000년 동안도 안 됐던 일이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사단의 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꾼 빌립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잘 나가는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훈련시키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빌립의 모습이 사실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27절인데요. 까만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아멘. 두말할 것도 없어요. 머뭇거릴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난 빌립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29절에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에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자 30절에 빌립이 달려갔대요. 뭐 수레가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달려갔겠죠. 수레가 지금 말이 투구투구하고 가고 있으니까 빌립이 막 달려서 거기 간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수레가 지나갔는데요. 이 게으른 사람.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순종하는 척 하다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가려고 순종해서 왔더니 저기 수레가 지나갔어요. 이러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근데 빌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요. 수레가 있는 대로 가는데 달려갑니다. 수레를 맞춘 거죠. 그런 31절에 보니까요. 수레에 올라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달려가면서 얘기를 했겠죠. 달려가면서 이거 당신 지금 뭐 읽고 있으세요? 나 지금 여기 읽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 아세요? 이러면 달려가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 빌립의 열정인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이 내시가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갑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32절, 33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34절에 보니까요, 내시가 이거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35절 빌립이 대답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 복음을 들은 내시가 자원해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뭐 문제가 되냐? 나에게 세례 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요청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세례가 있는데요. 세례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개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디오피아의 국가 공무원, 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면 그냥 옛날 우리 조선 왕실에 있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거의 장관 수준입니다. 최측근에 있는 장관. 그 최측근에 있는 장관이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사마리아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오늘 38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지체함이 없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9절에 보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 찾았고,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끌린다는 표현이 좀 수동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이끌린다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로 가기 원하시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광야로 가기 원하시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소도로 인도하시면 기꺼이 아소도로 갔어요. 거기서 다시 성령이 가이사랴로 인도하시면 기꺼이 가이사랴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행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에 이끌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성령에 이끌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과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알아듣고 있느냐? 너는 성령이 무엇인가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소원 알아차리고 시행하고 있느냐? 성령이 누군가를 섬기라고 감동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느냐? 성령이 무엇인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떠나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열방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두려워해서
마치 변명처럼 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하지 못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 행동하기 두려운 거예요. 행동하기 두려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뽕 나타나고 손 끌고 갖고 가라고요? 손 끌고 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 가려고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참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조현철 목사님 오셨습니다만 그 조현철 목사님 전대 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길을 열어두셨는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굳이 죄를 짓는 일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그냥 너무너무 싫어. 죽기까지도 싫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 그 일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할만하고 웬만하면 견딜만하고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냥 할만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이성을 무시하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거룩한 목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